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날마다 십자가로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천사교회에 와서 감동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일찍 와서 악기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서준이하고 정연이,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해서 이 분위기 가운데 훌륭한 그런 선교사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제가 어제까지 이틀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 일과로 피곤하실 텐데도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내용을 좀 우리가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완전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통해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세우시고 또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났고 사탄의 그 주장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즉 구속의 경륜은 오늘 이 대쟁투의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의 경험을 말씀드렸죠. 사실 그 경험은 아브라함의 경험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경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들 때, 일이 잘 안 되어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십자가 이후에 출현하게 된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3차 대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3차 대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죠.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이었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기시고 사탄은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자, 2차 대전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후에 4,000년의 역사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 공격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그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2절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난 2차 대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대전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 있죠. 누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용, 곧 사탄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실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이 3차에 걸친 대전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미가엘과 또 사탄인 루스벨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땅으로 사탄이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첫째 날 잘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대전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좀 성경절을 살펴보면 여기 아이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또 이 이방에 흩어지게 함으로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일했어요. 구약의 역사 4,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또 헤롯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사형명령을 내림으로 이 태어나고자 하는 아이를 못 태어나게 그렇게 방해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이 30년이라는 생애를 사시고 또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룩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그 신약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토해서 그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아이를, 그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피신하게 하는, 광야 1260년의 그 핍박의 기간 동안 피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대전의 내용이죠. 그리고 3차 대전,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이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이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결정되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났고 그분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면 왜 아직도 이 대쟁투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대쟁투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때로는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이 지구에서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온 우주가 포함된 전쟁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이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의 기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지,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인류, 이 지구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이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잠드는 이 모든 인류가 이 대쟁투의 본질, 사탄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가 섬길 자를 택하는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오늘 그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라는 역사가 아직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쟁투의 주역인 역사 속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셔요. 사탄도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 여러분 구약 시대의 남은 자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의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은 자손들이었어요. 노아 이후에 다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시고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약속과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과 배신과 전쟁과 포로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노독들의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인물들이 다 정말 우리처럼 순탄하지 않은 인생의 세파와 질곡을 다 견디는 그런 여정을 인생길을 살아왔던 것이죠. 아벨과 요셉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가족에게 형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만 했죠. 모세를 포함한 기드온 그리고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다니엘이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 포로의 서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도 있었어요. 나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남은 자손이 되었죠. 또 기근과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노아나 나오미, 룻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이죠.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경험해야 되고 또 이 어떤 재앙도 만나야 되고 질병도 경험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전진한다면 정말 바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쇠하지 않는 도성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천사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세파와 질곡이 많은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을 말씀드렸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남은 자손이었어요. 그 구약의 남은 사명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 신약의 교회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신약의 교회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가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과 특권과 의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 지상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귀중한 사명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안타깝게도 항상 인류의 역사가 그러는 것처럼 또 타락의 길로 배도의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세기 3세기가 되면서 이 교회가 로마 제국과 야합하게 되면서 어떤 타락의 길로 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자손을 가지시고 그 남은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 2세기의 그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죠. 1, 2세기 초대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할 때는 이 로마 도시 아래가 다 이 굴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안일함과 또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갖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그들은 항상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동굴 안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대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쳤고 그들은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잠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중세 암흑 기간 동안 약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중세 남은 무리 가운데 특별한 이들이 바로 이 walden스인들입니다. 이 walden스인들은 11세기에서 14세기에 이 이탈리아의 북서부와 프랑스 남동부에 걸친 알프스 산맥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고 그 신앙의 핍박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산속 깊은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면서, 왜?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농사도 짓고 그들이 그렇게 지낸 것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시와 마을로 가서 성경을 숨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walden스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어요. 신앙으로 선교사들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walden스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밖으로 가서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취직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 세속 사회에 나아가서 성경을 숨겨서 아이들이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walden스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개혁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루터와 칼뱅과 츠빙글리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남은 자손들이죠. 그 시대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실패하였다. 저는 이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연구하고 또 나아갈 때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우리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마지막 남은 자손이 출현해야 되는데,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호소를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즉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세를 대담하게 선포할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확신이 있습니까?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타 다른 개신교회,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처럼 규모가 크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눅이 들 때도 있으십니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너무 이 재림교단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좀 주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사경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사명을 좀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한국 개신교회를 장감성이라고 말해요.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메이저 교단입니다. 교인 수로서 이렇게 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죠? 21만 명밖에 안 돼요. 다른 교단들은 뭐 200만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단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좀 뭘 전도를 하려고. 저도 최근에 여러 이 지역에서 저에게 전화 걸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성경 공부를 한두 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관련된 분들 가운데 이제 다른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 친척들이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막내 아들 그 친구의 엄마를 우리 이제 교회 오기로 다 인도했는데 또 그 가족이 또 목사예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 아이도 교회 한 번 왔는데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편견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봐도 이렇게 편견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도 6년 살아보고 필리핀에도 살아봤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를 일반 개신교회 하나로, 아주 건전한 기독교회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계 개신교 교파별 인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재림교 몇 만이에요? 2100만이잖아요. 근데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순위로 쭉 나열해 놨는데, 이 성공회는 이 가톨릭 쪽이잖아요. 그렇게 성공회 빼고 여기 비교파, 뭐 여러 교파들 모아놓으니까 여기 빼면은 한 5번째 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는 5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교단인 장로교, 성결교도요. 우리보다 한참 우리 이 교인의 반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또 편견이 심한 것이지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자긍심,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우리 교단에 대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고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 사진은 2015년 텍사스 산 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재림교회 총회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십니까? 야, 이렇게 많은 세계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힘이 나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인천 지역에 함께 모이고 서정원 앞에가 함께 모이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6개국에 14만 8천여 개의 교회 약 2,100만 명의 신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병원과 학교와 출판소와 식품공장과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유명한 이 재림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 미국에서는 재림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통령들이 다 이 칭찬하는 아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분은 벤 카슨이에요. 샴 쌍둥이 분리소설의 수술에 최초로 성공해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이 벤 카슨이 어느 교단의 신자예요? 우리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 존스 홉킨스 소아신경외과 학과장이 33살에 되었어요. 보통 50대, 60대 학과장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이 33살에 너무나 탁월하고 실력이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경건한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빨리 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1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 도시주택개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죠. 공화당에. 이분은 파푸아뉴기니의 총리 제임스 마라페입니다. 총리면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파푸아뉴기니에서. 누구라고요? 어느 교단이라고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분은 내각 장관, 총독, 경찰청장, 대법관, 재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다 역임한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고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그런 정치가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2021년 8월에 잠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재림교인 히칠레마 장로입니다. 여러분 잠비아의 대통령이 어느 교단이라고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좀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메리 블랙 현재 미 국회 상원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가까이 최장수 미국 상원의 원목이에요. 누구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미 상원의 6,000명의 가족들,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과 그 가족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 주요 이 정부 강요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오찬 기도회 때 이분이 설교하는 분이에요. Let us pray. Eternal Lord God, our refuge 트럼프 and 대통령이 strength, 있죠. 이 자리에 설교하는 we 장면입니다. praise you that we have 이분은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이죠. 누가 함께 있습니까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우리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께서 유엔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우리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 면담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재림교회만 봐도 이렇게 많은 교단과 또 교회들, 교육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천사의 막중한 기별을 위임받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끝까지 사명을 증거해야 될 이 땅의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남은 자손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시작.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자,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계명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화답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건강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 이유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구속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커다란 이유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 이 6,000년이란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큰 대쟁투의 이슈와 쟁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거예요. 사탄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자행자제하며 이 세상이 주는 유혹대로 살고자 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셨어요. 그 모든 기별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죄악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남은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계시록 19장의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죠. 예언의 신. 여러분, 이 예언의 신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기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으로 인도해 줄 이 기별, 그 기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는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이다.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 다른 개신교인들,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특정한 기별,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기별. 그 기별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정말 우리가 평생 그 기별만 읽어도 다 그 기별을 읽지 못하는 예언의 선물, 바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인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기별, 가정에 관한 기별, 건강에 관한 기별, 신앙에 관한 기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기별, 이 남은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는 기별, 이 모든 기별을 이 예언의 신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특별한 기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이전만큼 잘 연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부정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진리의 성경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도록 해줄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과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기별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 주옥 같은 시대의 소망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대쟁투 상하권, 이 대쟁투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대쟁투 상하권을 제가 읽으면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남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 대쟁투 청소를 꼭 읽으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초점은 우주적 대쟁투이다.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을 읽으면 이 우주적 대쟁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개신교회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받았던 책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이 1986년 원래 재림교인이었다가 일요일교회 목사가 된 박수일 목사님이 시대의 소망 책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생애의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편찬해낸 책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오히려 히트를 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책인지 모르고 열심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추천서를 써준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근본 박수일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은 주님께서 가신 가시밭길의 여정마다를 때로는 땀을 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밖에 없게 한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이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구원과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아마 이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 이런 추천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소망책이 읽혀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치 필자가 따라가 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들은 영감 어린 책들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장 가까이 이끌어주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읽으심으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간지 가정과 건강 2002년 9월호에 실린 수기인데요. Y군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신 선생님이 쓰신 이 수기인데 한 제자에 관련된 이 기사입니다. 그 선생님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삼육학교에 선생님으로 이제 교편을 잡게 되었는데 고1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맡은 반 아이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Y군인데 참 말을 안 듣고 반항적이고 아주 기질이 나쁘고 사고만 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막 교단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선생님도 혈기가 왕성했겠어요. 이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매도 때리고 혼도 내고 또 잘해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아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채로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고3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첫날 이 학급에 딱 들어갔는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Y군이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Y군을 내가 변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회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그 형편이 나빠질 줄 아이가 졸업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무실로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왔어요. 누구예요? Y군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 Y군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갔는데 처음에는 막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군대 서재 책꽂이에 꽂힌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어서 많이 본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그 책을 좀 시간도 무료하고 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어 나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신중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말씀 순종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굳은 일이 부대 안에서 있으면 옛날에는 그 안 하려고 편하려고 뒤로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책을 읽고 기도한 다음부터는 자기가 굳은 일은 도맡아 나가서 했대요. 그리고 뭐 모임이 있으면 옛날에는 늦게 나가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좀 가서 좀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보초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몇 개월을 보낸 다음에 휴가를 나와서 이 선생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Y군이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이라는 분의 책을 좀 더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서재에 꽂혀 있던 시대의 소망과 또 행복의 빛 이런 책들을 몇 권 더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헤어져서 갔는데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년 봄에 제가 이 책 다시 갖다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Y 형제가 약속했던 그 봄이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Y 형제를 기다렸죠. 그 책도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봄이 지나고 가을이 돼도 이 형제가 오지 않자, 그럼 그렇지.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리 쉽나. Y군이 변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 Y군에 대한 소식을 다른 그 동창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Y군이 그 이후에 복귀를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자기 후임 병사가 이 수류탄 안전핀을 벗고 이걸 던져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수류탄이 터지면 거기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파편에 맞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 Y군이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선생님이 듣게 됐어요. 군에서 그가 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그 Y군의 그 이후의 군 생활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Y군이 그 이후에 군에 복귀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신앙적인 군 생활을 보내다가 그렇게 순교했다는 사실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전 현충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Y군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반항적이고 망나니 같던 이 Y군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Y군이 받았던 영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도 그의 후배 병사들을 위해서, 그 전우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친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은 자손이 드러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어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우리 남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성탄절 저녁에 KBS에서 방영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부터 1950년까지 4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가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자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여름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시고 목회하셨던 요수 애양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이 애양원 교회와 또 이 목사님과 그 아들 그 동인군, 순교당했던 그 동인군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념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도 들러보았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이런 이 조형물이 그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10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돌아왔어요. 그의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편안한 그런 인생길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평양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다 목회하러 나갈 때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감만동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한센병 환우들, 그들과 함께 평생을 있기 위해서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아주 시골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의 한센병 환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들이 막 고름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줬대요. 완전히 그들과 하나가 됐다. 한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처참한 몰골을 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 안에 섞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동신 동인군이 총살당했을 때, 순교당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장례식 때 낭독한 10가지 감사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들들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독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10가지의 감사기도문을 우리 손 목사님이 남기셨습니다.
그 후 손 목사님은 일제 치하 때는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년간 옥고를 치르고, 이제 6.25 때 이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애양원 교인들이 목사님 먼저 피신하시라고 이렇게 다 준비해줬는데 자기는 피신하지 않고 다 피신하도록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애양원 교회를 지키다가 그분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지금은 고령이 되어버린 손양호 목사님 친구분이 한 분 나오셔서 이 증언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손양호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채 그의 평생을 살았고 목회했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잠드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야 할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았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천사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